오늘은 깨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말씀하실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 되신 예수님도 모르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날짜와 때를 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너무나 깜짝 놀라는 날이 아니라 반가운 날이 될 것이다. 우리가 기다렸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 홍수가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근데 몰랐던 게 아니고 모르고 싶었던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홍수가 나면 안 되니까 일부러 외면했는데 노아는 그 방주 짓는 모습을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아무 말 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걸 분명히 전했습니다. 120년을 전했는데 믿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홍수가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당시에 비라는 게 오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냥 그 지면에서 수증기만 올라왔을 뿐 비라는 게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 그건 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심판을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왜 듣기 싫어하겠습니까? 내가 심판 받을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 그게 심판이 나에게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이게 이제 도둑처럼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멸망당하니까 도둑같이 임하는 거죠. 근데 어둠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깨어서 그날을 예비하는 거죠. 근데 대개는 심판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이렇게 마지막 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듣기 싫어하고 또 대부분은 외면합니다. 이제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죄가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감정은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나는 그런 일 그냥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뭉갠다고 심판이 없는 거 아니고 그렇게 모른 척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주의 오심을 예비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명히 노아를 비웃었을 거예요. 죄가 완전히 이 땅을 덮었는데 얼마나 많이 비웃었겠습니까? 가족들도 그래요. 1, 2년이면 어떻게 좀 견뎌보겠는데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을 지었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렇지 그것도 산에다가 배를 120년을 짓는 건 누가 봐도 저건 굉장히 힘들고 고급스러운 취미 생활인가 보다. 우리나라도 왜 요즘에 프라모델 같은 거 만들잖아요. 로봇도 만들고 레고 막 만들고 피스 1200짜리 피스 퍼즐 맞추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 양반은 취미가 배 만드는 건가 보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노아로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통스러운 헌신을 한 거죠. 120년을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간 거예요. 드디어 비가 내렸는데 40주 40야를 내렸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도 쏟아지고 땅에서 깊음에서도 물이 터지고 위아래로 터지니까 결국에 땅이 다 잠겼죠. 그러면 그 큰 배에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탔느냐? 아닙니다. 동물들만 탔고 노아 가족들만 탔어요. 그냥 딸랑 8명 노아 가족. 그럼 노아는 12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구원의 방주라는데 자기 자신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게 누굴 구원하느냐? 자기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거 볼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면 그게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시는 것은 주님이 무슨 이득 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라는 겁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본질 하시는 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흠하시고 완전하시고 자존하시고 충만하시다. 더 이상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땐 하나님이 뭘 얻어먹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얻어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목사도 성도들에게 새벽 예배 나오세요. 깨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세요. 잠잠히 하나님 높이세요.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이득 보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득 보려고 얘기하면 제가 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라 그럽니까? 목사 앞에 앉아 있으라 그러지. 저한테 아무 이득 없어요, 그거. 여러분 이득 보라고 하시는 거지.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듣기 싫어하죠. 같은 얘기 계속하면 원래 듣기 싫거든요. 근데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할 때까지 하는 거고. 5절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했는데, 원래 우리는 이제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 흑암이죠. 혼돈이고 어둠이고 기품인데,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를 빛의 아들이 되게 하고 낮의 아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의 아들이라는 건 하늘의 아들이 됐다는 뜻이고, 땅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땅은 흑암이니까 우리가 빛이 된 건 하늘의 것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고 혼돈이고 기품이고 어둠이 그 하나님의 빛이,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창조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 이 창조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땅에서 생긴 문제는 원래 땅으로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땅의 문제라고 땅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와야 땅의 것이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학문이나 철학이나 그 어떤 논리나 이론도 세상 문제를 하나도 못 풀어요. 문제를 푸는 것 같은 뉘앙스는 주고 뭐 푼 것처럼 얘기하지만 문제 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했더니 그걸 어디다 쓰느냐? 전쟁하는 데 씁니다. 좋은 거 그거 만들어내면 전부 다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썼지만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취할까? 내가 이득을 취할까를 생각하면 결국엔 남을 죽이고 손해를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딜레마예요. 땅의 것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더 큰 문제, 더 큰 쓰레기들만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회전만 하면 좋은데 더 크게 문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는 땅의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성경 아니고서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땅의 것을 만들고 가신 게 아니에요. 무슨 교단을 만들거나 건물을 크게 세우거나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세를 넓혀가지고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인기가 올라가고 왕 삼으려고 하면 주님은 그냥 확 나가버려요.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고, 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걸 안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새를 키우고 뭐 큰 걸 짓고 모아서 뭘 만들려고 합니까? 그냥 늘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그 뜻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시험을 받아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요. 뭔가 나를 강화하고 싶고, 내가 멋있어지고 싶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거. 그게 선악과잖아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싶은 거. 그 결정권이 우리에게로 넘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치가 선악과인데 그걸 내 거로 가져온 거예요, 아담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심판하잖아요. 저놈은 좋은 놈, 이놈은 나쁜 놈. 저건 우리 편, 저건 남의 편. 남편도 남의 편, 내 편은 자식.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전부 다 선악과예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내 편입니다. 아니면 누가 날 만들어주나요? 그래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느냐 땅으로 떨어지느냐는 그 열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이 시험들을 통과해내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에 휩쓸려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천국 열쇠도 지옥 열쇠도 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남 탓해요. 자꾸 남을 바라봅니다. 마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내가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 내 인생을 내주는 사람들입니까? 다 내가 결정한 거지. 그래서 주님은 재림에 관한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맷돌 가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 그래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으리라. 아니,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교회 다녔는데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한 사람은 핍박을 합니다. 그럼 한 사람은요 핍박을 당해요. 당연히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은 다 그런 거예요. 누군가 핍박을 가하면 누군가 핍박을 당해야 되죠. 누군가 거짓말하면 누군가 속아야 됩니다. 이게 땅의 원리예요. 당하는 사람은 억울할 것 같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그 억울함과 아픔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너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핍박 당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고 거짓말에 속는 자가 되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싹 다 벗어줘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줄 때는 다 주는 거라고. 이 조금 남기고 이거 조금 계산해가지고 내 거 요만큼, 제 거 요만큼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줄 땐 다 주는 거예요. 주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속옷까지 다 벗어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진짜 주는 거예요. 계산기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는 손해보는 자리입니다. 핍박받는 자리고 아픈 자리예요. 거기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뛰어나려고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냐?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땅은 다 그런 거예요. 누군가 잘 되면 누군가 못 되져요. 누군가 배부르면 누군가 배고파지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전 지구상에서 상위 1%의 부유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거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보시죠. 글 읽고 책 보는 것도 상위 1%만 합니다. 부자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하니까 그런데 전체 지구에 있는 사람들 절대적으로 평가하면 다 상위 1%예요. 여기 있으신 분들. 하루 3끼 먹으면 상위 1%입니다. 하루 3끼 먹는 거 걱정 없으시죠? 걱정하세요? 아무도 걱정 안 하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걱정이 없으실 텐데요. 오히려 하루 3끼 먹는 게 걱정 아니에요? 이놈의 식욕은 왜 이렇게 좋아가지고 옆구리살은 점점 늘어가는데 계속 먹는 건 좋아하고 그게 문제죠. 그러면 상위 1%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세상은 누군가가 그 부를 다 가져가요. 대개 미국만 해도 북미하고 남미로 나눠져 있는데
북미하고 남미의 그 부를 이렇게 측정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북미라는 건 그냥 그 미국 아메리카를 얘기하는 거고, 남미는 이제 가난한 나라들이잖아요. 에콰도르니 뭐 브라질이니 뭐 이러고, 남미 쪽은 전부 다 가난하죠. 밀림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그냥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 가난하면 어딘가 부유하고, 어딘가 잘 살면 어딘가 못 살게 돼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들은 그 입시 때 한 사람씩 안수기도 해주면서 봉투 받는다 그러시대요. 제가 그런 거를 해야 부자가 될 텐데 그런 걸 못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요, 그 최고의 거짓말인 거 아세요? 목사가 기도해줘서 대학 붙는다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공부 열심히 한 놈이 붙는 거예요. 기도받아서 붙는 게 아니고. 그 절에서도 하고 뭐 천주교에서도 하고, 그 뭐 입시 때면 막 새벽 예불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렇게 해서 그 서울대 못 가려가 서울대 붙으면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은 믿으시면 안 되죠. 그 목사한테 기도받았더니 공부 못하는 애가 서울대 갔대. 떨어질 걸 붙었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주고 또 어이없게도 봉투를 받아요. 붙으면 더 받나요? 스톡 옵션처럼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게 마귀 방법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다른 사람 손에 끼치면서, 내가 붙으면 다른 사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내가 노력 안 하고 붙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대 갔어야 될 애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영빨이 좋아가지고 붙어버리면. 그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 방법이에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꽁으로 거두는 건 내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가 멱살 잡고 여러분 하나님 공부 시켜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우리는 생각해보지도 못한 하나님이잖아요. 공부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나 크고 깊으신 분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씀을 맡겨놨더니 말씀은 내던져버리고 우리가 선민이라는 것만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진리를 줬더니 진리는 내던지고 자기 자신을 진리로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선민이라는 것만 밀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시고.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도를 닦듯이 수행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지만 나오기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또 요새는 새신자가 오면 교회에 이렇게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탁구에 관심이 있으면 탁구 동호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매주 탁구 치는 거예요. 등산 동호회도 있고, 하여튼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심사, 요새 뭐 자전거, 취미생활, 뭐 자전거 타는 사람들, 뭐 노래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전부 동호회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사람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고 금방 부흥하고 교회가 뭔가 활성화되어 있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뭔가 교회 생활이 아주 할만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진리로 하지 않았잖아요. 동호회 활동을 했잖아요. 교회는 동호회 활동하는 데 아닙니다.
교회 와서 그런 거 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무슨 여기서 힐링하는 데도 아니고 동호회 하는 데도 아니고 취미생활 하는 데도 아니고 바자회 하는 데도 아니고 공연 관람하는 데도 아니에요. 칸타타 하면서 관람하고 잘하네 못하네 그런 거 심사위원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이고 그 진리로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엄한 큰 교회 보면서 착시 현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정말 부러우시면 한 1년 갔다 오세요. 갔다 와 보시면 알아요. 그 교회 한 1년 이렇게 갔다 와 보시면 동호회 활동도 해보시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지는지 아니면 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동호회 생활이나 하면서 살아요 갔다 그냥 그 교회 계속 다니실지 알 수 없겠지만 가보시면 알아요. 그게 내 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가룟 유다는 제자로 택하심을 받았는데 결국에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 진리시잖아요. 그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 그 진리로 거룩함을 입지 못해요. 끝까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돈깨를 맡았는데 계속 도적질을 합니다. 그 성경은 저는 도적이라 그러잖아요. 계속 훔쳐갔다는 거예요. 돈깨 맡아가지고 헌금 들어오는 거 얼마 들어왔는지 예수님한테 결산 보고도 안 하고 지가 대충 살림 꾸리면서 그 뒤로 빼갔다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다도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아들이 되죠. 여러분 자기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면 한국 교회들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그럴 겁니다. 뭐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면 이단이라고 그러는 요새는 다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이단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 자기 선택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눈앞에 계셔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그 제자들은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자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룟 유다가 사랑한 건 주님이 아니고 돈이었어요. 그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그 눈을 가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그 주님은 나보다 부모 형제 사랑하는 것도 내겐 합당치 않다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모든 것이에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되고 내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경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경쟁하시는 분들은 그 마귀 밥 주는 거예요. 마귀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뭐 잘났으면 나도 잘내야 되고 누가 은사가 있으면 나도 은사가 있어야 되고 누가 은혜 받으면 나도 받아야 되고 누가 헌금 많이 하면 나도 헌금 많이 해야 되고 그게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누가 헌금 많이 해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존경하니까 나도 칭송받고 존경받고 싶어서 헌금 하려다가 갑자기 본전 생각이 나는 거. 그게 마귀 밥 주는 거예요. 경쟁이라는 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경쟁한다는 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능률이 좋고 경쟁시켜서 성과가 막 올라가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해선 교회에서는 대결 구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체육대회 이런 거 안 해요. 이렇게 체육대회 하고 싶으시면 그냥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안 하니까. 그러면 이겨먹어야 되잖아요. 체육대회 하면. 청팀 100팀 나눠가지고 뭐 줄을 땡기든 뭐 공을 차든 뭐든지 아무튼 뭐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편이. 그러면 다른 한편 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경쟁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무슨 올림픽이니 월드컵이니 이게 무슨 전 세계 평화 화합을 위한 대전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기길 바라잖아요. 그 홍명보 감독 들어오는데 왜 그 난리를 그렇게 핍니까? 우리나라가 졌다고, 잘 못했다고. 이기면 구원 받아요? 축구팀이? 여러분이 구원 받습니까? 축구 이기면?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자꾸 휩쓸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없는 건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땅은 전부 다 허상이에요. 눈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유혹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하는 걸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미끼입니다. 물면 면통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보글보글 끓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게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깨어 주님 오심을 사모하시고 기다리심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